살롬, 오늘은 이 나라에 75년 전에 북한의 공산당들이 김일성이가 탐심이 많아가지고 남한을 침공해서 공산화시키려고 했던 날입니다. 우리 남한의 군인들과 모든 기관에서 좀 깨어만 있었다고 해도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근무 태만이 군인들은 외박을 해서 술을 먹고 쾌락을 즐기고 방탄하고 그러니 북한 대려 공산당들이 막 밀고 내려오니 눈꽃을 펴야지. 저 제주도하고 부산밖에 남지 않아요. 메로대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으로 수복이 됐습니다만 아직도 깨닫지 못한 사람, 전 윤석열 대통령은 전시에 사용할 계엄령을 선포해본 바람에 12월 3일 6개월 동안에 얼마나 우리나라 국민이 고통을 받고 국내외적으로 우리 교포들도 얼마나 걱정을 하고 마음을 조이면서 그때 당시 북한에서 밀어붙였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상상도 하기 싫어. 그런데도 좋다고 김진홍 목사 같은, 박조준 목사 같은 분은 국민 품으로 돌아왔을 쭉 돌아게 해달라고 애원하면서 기도했다고? 광화문 광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왜 응답 안 해주실까 하나님께서? 나이가 드시고 원로 목사가 되면은 좀 가만히 엎드려서 기도나 하세요. 낯을 가리지 말고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뭐가 그리 똑똑합니까?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해요? 하나님께서는 구름덩이에서 구름을 올려서 보좌에까지 앉히시는 분이에요. 무디 목사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요. 베드로는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했어요. 가만히 말이야. 연세가 되시고 원로가 됐으면 가만히 그냥 엎드려서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어디야 나서서 극우 세력에 편히 들어가서 애원해서 그냥 기도하고 국민 품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하면서 예배드리고, 아이고 참, 저 지하에 가 계신 여러분들이 지금 슬피 울고 있는 나는 그 눈물로 보여요. 지금 밖에는 비가 오고 있어요. 마음이 얼마나 답답한지 압니까?
현대인들도 진심으로 애국자라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의롭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이재명 정부에 건의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신다면 애국가부터 바꾸세요. 하느님은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예요. 유일신 한 분인 하나님. 영어에는 골드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 국어에는 하느님과 하나님은 차원이 달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다 창조했어요. 8절에 보면은 분명히 궁창을 하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궁창 하늘에다가 영광을 돌리면 되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하느님이 뭐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하라고? 내 그 소리 듣고 그냥 속에서 얼마나 열불이 나는지 꼭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안창호 선생님인지 윤치호 선생님인지 모르지만 명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안창호 선생님이 기독교인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했을 건데 하느님으로 왜 변질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새벽에 마태복음 강해 설교로 75주년입니다. 반세기가 지났어요. 깨어 있으세요? 요즘 군대 생활하는 게 아주 정말 저는 못마땅해 해요. 저는 36개월 동안 꼬박 저는 군생활 했어요. 저 이사단에서 구호가 뭔지 압니까? 사람이 육의 훈련을 밥 먹기 시작하는 곳이야. 나중 저 동해로 저 속초로 또 하나님 은혜로 가서 군 생활을 마무리했지만 49절에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누가 입을 맞췄어요? 가룟 유다지요? 사단의 방법은 이처럼 간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위협적입니다. 친구처럼 입을 맞췄지만 잡기 위한 간사였어요. 간사와 위협으로 사로잡으려는 수단은 사단의 세력이 사용하는 일상적인 방법입니다. 사단의 간사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항상 진리 위에 서 있어야 돼요. 위협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바르게 의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술 잡수신 분 보고 술 취하신 분 보고 당신 술 취해서 그만 먹어. 그러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내가 왜 술 취해서 그래요? 안 취해서 술 안 취해서 그래요. 지금요 저 원로 목사인 김진웅 목사나 박효준 목사나 자신들은 그걸 몰라요. 영의 눈을 열어서 보면은 다 알 수가 있어요. 마귀 사탄
사람들이 지금은 고강도로 아주 유명 인사와 유명 원로 목사를 미혹시켜가지고 진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님에게 기도 많이 해줘야 돼요. 지금 그 원로 목사님 보면 마귀에게 미혹당했다면 아마 화를 낼걸요? 몰라요.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우리 자신을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자신을 한번 보고 성경을 아시니까 한번 보세요. 마귀에게 미혹당한 게 어떤 정세가 일어나는가? 마귀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요? 그게 입증되는 거 아니에요. 결과는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아. 이게 마귀의 미혹자인가 안 가는 사람인가 참목자인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도 좋다고 정광훈이 뭐죠? 제일 사랑교회 뭐 목사님 내려놓고 정치는 하지. 참 안타까워. 잘못됐어. 그게. 그러니까 그 원로 목사님들을 위해서 회개씩 하라고 기도 많이 좀 해주세요. 불쌍해요. 지금 저는 그분들 굉장히 존경했거든요. 근데 실망했어요. 그러니까 존경했던 분이 저를 그렇게 되니까 너무 실망해요. 많이 기도를 해주세요. 그래 회개하래. 하나님 앞에 가서 불법을 행한데 나 너 모른다 하면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주의 이름 부를 때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오. 불법을 행한데 나 너 모른다 그랬잖아요. 5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데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잡는지라. 이 중간에 있었던 내용이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는데 너희들이 누구를 잡으려 왔느냐? 예수를 잡으러 왔습니다. 내가 예수다라고 했을 때 잡으려 왔던 사람들 다 넘어졌어요. 요한복음 18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 이 사람들도 가게 하라고는 제자들을 무사히 가도록 했어요. 이것이 그 중간에 있었던 일이지만 하나하나 사복음서에서 억지로 꽤 맞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사건은 나와 있는 그대로 보고 요한복음에 기록된 걸 또 그대로 보면 됩니다. 마치 취재기자가 남쪽에서 불이 난 건물을 취재한 것이 북쪽에서 취재한 것이 다르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기록을 전부 참고해서 보면은 전체의 윤곽이 드러나요. 그 때문에 성경 공부하면서도 다 조화시키고자 하다가는 꼭 실수하기가 쉬워요. 저는 그렇게 할 자신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조화시켜 놓은 우리 글을 읽어보면 그리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51절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금을 베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금을 뺐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을 쓸 때는 베드로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귀가 잘린 종의 이름이 말고라고 요한복음서에는 밝혀져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 11절에요. 이 말고라는 자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성질 급한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목을 쳤는데 이 사람이 목을 쓱 옆으로 피했기 때문에 귀가 떨어졌지 베드로가 귀를 자르려고 칼을 뺀 것은 아니에요. 어디다가 손을 대고 있으라고 하고는 목을 쳤는데 귀가 떨어진 거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적으로 그 길을 붙여주었습니다. 우리 선친도 전 일본 순사들이 동학운동 때 참여해가지고 우리 선진 일본 순사의 칼에 길을 잘리고 그 후에 순직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이 잊어지질 않아서 다 묘지를, 가족 묘지를 다 이장했어요. 제가 한 군데로 하면서 그걸 본취에다가 신청하려니까 뭐 살아있는 증인들이 있어야 되는, 그렇지도 않고 하니까 그냥 몸만 시켜버렸어요. 신청은 포기해버렸어요. 정말 그런 거 신청하면 뭐합니까? 52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검을 도로 집어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악한 세력이 악한 방법으로 나온다고 해서 나도 악한 방법으로 대하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겁니다. 간사와 위협으로 온다고 해서 나도 간사와 위협으로 대하면 그와 똑같은 존재일 뿐이지 실패를 하는 겁니다. 간사와 위협으로 다가오는 그런 세력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같은 방법으로 대처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악한 사람들은 간사와 위협하는 것이 특기인데 특기자들에게 우리가 이겨낼 수 없어요. 가령 그들보다 악으로 한 단계 더 높아서 이겼더라도 그것은 결코 이긴 것이 아닙니다.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을 아느냐. 영이라는 것은 군대의 진영을 말합니다. 그때 당시에 한 진영의 그 숫자에 대해서 여러 학설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12영 더 되는 이라고 하였으니까 그 숫자가 엄청나다는 거죠. 자, 54절에요.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걸어가셨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참승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희생할 수 있고 형제께 나누어 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승리. 그런데 많은 사람들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고 자기 소원대로 무엇이 생기는 것이 그렇게 성공인 줄 아는데 세상에 그런 건 성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성공이에요. 주님은 얼마든지 능력으로 그들을 물리칠 수 있으나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려고 고난을 스스로 참으셨어요. 제가 어제는 참 승리의 깃발이 올라갔던 날입니다. 인천지방법원에서 손해배상 5천만 원 소송에서 승소를 했어요. 나의 변호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대적할 자가 누가 있으리요? 그래서 저는 법률가가 됐답니다. 그래서 법률가 목사 김종선이 여러분도 억울한 일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하라고 그랬잖아요. 나의 변호사는 예수님이에요. 그저 그냥 받았으니 그저 문서 작성해 줄 테니까 어렵게 생각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 수천수만 가지 되는
법정과 법률과 그 시행령과 특별법, 뭐 판례, 민형사, 뭐 행정. 여러분, 변호사실에 가가지고 쓰려면 보통 50만 원 이상 달라고 그럴 거예요. 법무사에 가서도 쓰려면 한 30만 원 이상 달라고 그럴 거예요. 저 그냥 써드릴 테니까 저한테 연락하시고, 저 자동차 보험금을 노리는 사기꾼, 그 사기꾼도 제 동영상에 올렸어요. 저 아직 한방에서 치료 중에 있다고 그러는데, 멀쩡한 분이, 젊은 분이 30, 40대 신사 차림으로 나와놓고 자기가 사진을 찍었어요. 자동차 한강로에서 88도로 가기 전에 거기 8시 40분경인데 차가 많이 밀려서 오다가다 하다가 살짝 입 맞췄는데 그 뒷방막 기세 하나도 안 났어요. 단지 사각형 4.5cm 되는 그래 약간 이탈이 된 것뿐이에요. 그냥 드링크 올려가지고 그 제 위치에다 고정만 시키면 되는 건데, 그것을 내가 나이가 들어 보이니까 생각하는 제 안에서 보험 처리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바쁘다고 칼 가버려요. 2시간 후에 전화가 왔어요. 보험 처리, 자기가 아는 공업사에 들어왔으니까 보험 처리해 주세요. 그래, 보험사에다 연락을 했더니 대물관계 담당자가 가고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완전히 변장이 됐어요. 막지를 틀리는 거예요. 기사 하나도 없는데 막 6군데가 그냥 다 번호판도 막 이렇게 막 떨어지고, 이 완전히 그냥 확 달라지게 만들어놨어요. 저 유튜브 동영상에 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분들도 다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다 처벌할 겁니다. 지금 김포 경찰서 교통과 백경선이가 다 좀 담당인데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결과 몰라지고. 그런데 묘하게도 그 같은 교통과에 있는 이상호라는 분이 경장인데 숭경 다음에 경장이에요. 근데 이마트에서 김포 한강점 이마트에서 주차장에서 그 빠져나오는 동영상, 그것도 1개월 전에 있었던 그 동영상을 그 이마트 보안 거기에서 카메라로 한 것을 입수해가지고 내 차가 피고차라고 가해자 차라고, 그거는 불확실해요. 제가 바짝 붙었기에 저는 공간을 띄우기 위해서 전진 후진 몇 번 해가지고 공간을 띄워가지고 안전하게 이렇게 해서 우회전에 나왔는데, 그걸 나한테 덮어 씌웠어. 그래, 그 사건을 지금 서울 서대문에 국가수사본부에다가 고발장을 제출해서 이상호 경장, 그리고 공무원이 잘못하면요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해요. 인천법원에다가 5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를 해놨어. 그리고 54조 도로교통법 54조 1항을 해갖고 벌칙금 13만 원 내라고 그 딱지를 떼주더라고요. 그래서 54조 1항 보니까 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 빨리 정리를 하지 않으면 그걸 치우지 않으면 그게 해당이 돼요. 주차장에서 하는 것이 무슨 거기에 해당이 돼요.
이의서 제출했더니 김포시 법원에서 7월 8일날 즉결재판을 하는 시간 그때 참석하시라고 10시 50분인가 30분인가 뭐 하여튼 할 겁니다. 어쨌든 가만히 안 그래도 저한테 한번 걸렸다면 저한테 걸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걸리는 거예요. 끝장을 납니다. 끝장이 나. 그분은 이제 참으로 난감하게 됐어요. 불쌍하게 됐어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증거의 싸움이 생명의 말씀만 가져가게 하옵시고 그렇지 않은 말씀은 다 지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